오늘 말씀은 고난의 때에 하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유일한 기도는 오늘 함께 나눌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고난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고난의 때를 지나왔는데 여전히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고통, 이 고난, 수고를 떠나서는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미래를 살 때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대학생들 취업하고 또 취업한 사람들은 어떤 결혼과 노후에 대해서 사는 거 다 미래를 향해서 삽니다. 미래를 산다라는 건 미래의 어떤 희망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못 살까봐, 미래에 어떤 고난을 당할까봐, 남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나도 당할까봐 어떤 그런 두려움을 좀 모면하고자, 해소하고자, 좀 남들과랑은 좀 다르게 편한 삶을 살고자 우리는 그렇게 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난 사람이 있는데 믿음 가운데 있다?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믿음의 선배들부터 해서 지금의 신앙인들 다 보면 이 고난이 없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이렇게 예배자로 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물질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여러 세상에서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오늘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저 파주에 운정 한강요양병원이라는 그 암 환우분들이 계시는 그 병동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정말 큰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시죠. 그리고 고난의 끝이라고 하는 어떤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들에게 그래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 목사라는 직책이 요즘에 와서 얼마나 큰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당당하게 이 고난의 때에 정말 유일한 이 기도, 이것만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부여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들과 기도하는 건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제 아내가 일하고 있는 거기 카페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저 반대쪽 방에는 그 미술학원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를 주셔가지고 이거를 제가 환우분들 이제 병실마다 다니면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만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거 외에는 그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는 없더라고요. 당연히 이 기도와 함께 낫게 해주세요. 치료가 있길 원합니다. 또 회복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기독교 기도에서는 병 낫기를 믿습니다. 이거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물질이 어려울 때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형통케 되길 원합니다. 좋은 대학에 붙길 믿습니다. 이런 거 다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면 믿음의 기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 고난의 때 하는 유일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을 하고 있고요. 1권부터 5권까지 있고 1권은 41편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41편까지가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41편까지는 다 다윗의 시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의 대상자, 구약의 맨 마지막에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하나님이 무엇가든지 그 언약을 바라봤다, 그 언약, 그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면 이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이 41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윗의 시 41편까지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 세 번째 단락, 우리 19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우주 모든 만물의 그 지구에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 나무를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네. 하나님 믿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나 하나님 믿어. 계시는가 같아라고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알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정말 구원을 하셨다면 그 구원을 알아본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특별 계시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는 유일하게 성경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 기록된 계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아야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9편에 나와 있고, 그런 말씀에 이행하는 자, 말씀을 받아들인 자, 다윗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말씀을 이은 자의 그 종됨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 자는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19편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15편, 24편에서 누가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모세 때 그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 중에 있던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장대의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본 자만이 사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만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왜 매달렸고 그의 매달림으로 인해서 죄사함이 무엇인지, 또 죽은 자가서 살리신 그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자만이 참 예배자가 된다라고 했고, 그 예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편, 23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17편과 22편 원수들부터 보호받는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자고 부활 생명, 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호신탄탐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계속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고난 중에 있거나 고난에 넘어져 있거나 여러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고난 때마다 기도를 할 텐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저 사자, 구약에서 사자는 그냥 죽는 게 당연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내던져뒀죠. 그냥 죽음인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건져낼 방법이 없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하고 22편은 바로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17편부터 다시 볼까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편을 보면서 의가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우리는 의인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 지금 다윗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윗도 왕 때 절대로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가 그 아들들이죠. 그리고 아들들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결코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안 했다고 했지만, 다 지켜냈다고 했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다윗이 저렇게 잘날 수가 없는데 자기의 허물은 다 온데간데 없고 다 거짓으로 의의 호소를 드린다고 했고, 거짓되지 아니한 미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실패와 실수 가운데, 큰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곧 의로운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구원 세계에서 의인됨이 있는 사람입니다. 곧 지금 이렇게 자기가 당당하게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건 그 다윗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간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이 시편의 내용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곧바로 이 17편과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고난, 순환을 대표하고 있는데,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다윗이 한 이 고백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언약의 대상자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겪어야 될 그 의인된 고난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 십자가에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셨지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 가운데 계시는 하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평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흠도 찾지 못하는, 그리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는, 또 주의 길을 굳건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는 그 참된 의인된 길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 말씀은 모세 때, 그 출애굽 때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또 자신과 함께 구원받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지금 이렇게 다윗이, 또 다윗이 예표한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확실히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지금 예수를 십자가 못 박힌 자들, 곧 우리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원하는 그 기름에 잠겨있고 어떤 기름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면 다라고 여기게 되는 우리 믿는 사람마저도 이 땅 살 때 십자가면 다라고 하지만, 구원하신 건 맞지만 어떻게 그걸로만 살아?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심중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보다는 뭔가 세상이 원하는 것도 뭔가 또 이루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린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또 교만하게 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는 사자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를 영혼을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깃과 또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인이다. 저나 제 아내도 우리 아이에게, 저는 목사로서 많은 물질을 추구하며 살기는 어렵지만, 어렵다 하면서도 뭔가 물질의 없음을 또 괴로워하고 또 뭔가 추구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 말씀처럼 우리 아이에게 뭔가 물려주는 것으로, 이 세상에 그래도 뭔가 나은 것으로 뭔가 채워져서 불쌍함을 당하지 않고 좀 더 떳떳한 인생으로 살 수 있게끔 우리 아이에게 뭔가를 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또 22편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씀하신 그 시편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제는 육체적이고 이 세상 것으로 어떤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고난 가운데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초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죽음과 어둠 가운데로 이 내몰려진 이 사건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얘기하실 때는 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이 십자가의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그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죽음 가운데 나를 어찌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할, 거기서 건져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힘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다가 집에 오면 어머니는 안타까워하십니다. 또 휴가가 끝날 때쯤 되면 저는 다시 군대로 갑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군대 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보게 놔둘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이 아들이 군대 가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슬퍼도 저 아들이 죽을 수가 있었고 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 군대에 가더라도 가게 냅둘 수밖에 없는 이유,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예화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고 믿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까 17편의 그 모세 이야기처럼 그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치를 당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이 수치로 끝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나는 벌레요,
사람들이 나를 벌레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건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벌레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어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벌레로, 예수님을 벌레로 보는 자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하실걸? 구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지금 비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지금 근원부터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무엇과 같은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요. 또 여기서 13절의 사자, 또 21절의 사자와 사자 하면서 진짜 지금 절체절명, 십자가에서는 정말 실제로 죽는 거죠. 완전한 죽음 가운데, 순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절절히 그려내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 군병들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이 다 찢기셨죠. 그리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창이 뼈를 찔렀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옷마저도 다 나눠 가졌죠. 이런 순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구원을 단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의 때 하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오늘 17편과 22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때 하셨던 이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물질과 건강과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압박감 속에 있을 때 해야 하는 기도, 오직 유일한 기도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면 오늘 17편과 22편을 통한 예수의 고난을 통한 이 기도가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자, 우리도 죽임을 삼키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그 의의 호소, 예수께서 감당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감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으니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결론은 구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면 끝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구원이 끝이지만 나는 아직 젊었고 아직 죽으려면 멀었고 난 아직 병이 들지 않아서 죽지 않을 거니까 아직 이 땅에 살아갈 미래가 나한테는 여러 가지 삶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뭔가 살아야 되지 않나?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 땅은 그런 거예요. 어둠이고 죽음이에요. 죽음의 방식 또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떠날 수 없어요. 돈을 벌면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고 나으려고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인간관계, 어떤 가족의 어떤 무너짐이 있다면 관계가 형성되려고 노력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의 통치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거니까 뭐 목사가 되고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그냥 주어진 삶에서 그냥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어떤 수도승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되지 못해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삶의 통치 방식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통치 방식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게 맞고, 취업 잘하려고 하고, 또 결혼과 노후 대책,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죽음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방식에 놓여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우리의 그 대표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했고, 이 땅은 돈 벌고 건강해야 되고 죽음의 방식에 그 요구에 이행되는 걸로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십자가에서 보이셨고, 그 우리의 진짜 문제는 가난과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 거룩하신 모습에야만 비로소 우리가 저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짜 영원한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있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 그 사실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줬고,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었다, 그 십자가를 보는 것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군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이 믿음의 경험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11조로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 날 부자가 되겠다, 믿음의 경험 아니에요. 우리의 무조건적인 믿음의 경험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예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는 그 경험밖에는 우리의 경험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7편과 22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결과 예수는 왜 고통을 당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에 우리는 다다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질 수 있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채워지는 것보다 더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 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도의 결론을 봐야 합니다. 17편의 결론은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기도에서 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깰 때, 부활할 때, 그 부활할 때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에 대해서 뭔가 힘써서 그 고난을 벗어나려는 모든 일련의 방법들과 모든 삶들 다 보면 윤택한 삶, 뭔가 나은 삶, 앞으로는 그런 고통 당하지 말아야지, 이게 다예요. 결국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썩어져 갈 것들을, 좀 뭔가 좋다라고 여겨지는 썩어져 갈 것들을 좀 더 확보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감당하시는 그 이유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한다라면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도한다라고 하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로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참 만족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도 무섭지만 그래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그 만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태초에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 충만한 삶 가운데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2편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후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하고 그 형상을 너희도 봐. 그 구원의 의미를 너희도 알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7편과 22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신 걸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론,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는 데 만족이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거룩한 사명 가운데 있다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일한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 밖에는 우리에게 할 기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친히 고난 가운데 하신 오늘 17편과 22편의 말씀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알아들어라, 그 기도를 배워라라고 하신 그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실 때 이 주기도문과 함께 우리로 뻔뻔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밤중에 잠들어 있는데 친구도 아닌 것이 와서 떡을 달라 했을 때 벗됨이 아니라 나는 친구로 여기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친구라고 여기는 그 뻔뻔함 속에,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뻔뻔하게 오는 그 뻔뻔함이 무서워서 떡을 준 것처럼 누가복음은 특히 그 이방인들, 선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나? 쭈뼛쭈뼛 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과 함께 너가 내 이름으로 뻔뻔하게 기도해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17편, 22편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다윗의 기도 말씀드렸죠. 그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의인됨으로 호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뻔뻔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거짓된 그 다윗이 거짓되지 않는 입술로 기도합니다. 뻔뻔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뻔뻔하게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뻔뻔해야 돼요. 제 자신마저도 이곳에 올 때 한 주를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건 뻔뻔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그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뻔뻔함으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거 이 땅에 거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했지만
뻔뻔하게 구하는 거면서 하나님 나를 끝까지 구했을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그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곧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오직 주기도문으로만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만 고난을 이겨내시고 기도할 때마다 저 하나님을 향해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께서 직접 하신 기도, 직접 기도를 보이신 기도로 그렇게 기도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